함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발걸음하신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벽 가운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이 정말 큰 축복이자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욥기 7장에 이어서 욥기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1장부터 왔던 것처럼 욥은 생의 부조리와 또 무의미를 경험하며 인생의 끝자락에는 진정한 생의 동반자가 없었음을,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 기다림을 다할 수 없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욥은 때론 다소 격한 표현과 언어를 쏟아내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들 앞에서 그의 결백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욥은 그 고난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고난을 맞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한 걸음 다시 떼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이클 끝에 욥은 결국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마주하며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저번 주까지 나눴던 그 태도는, 지난번에 나눴던 그 태도는 우리의 삶을 잠시 안위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하여, 혹은 잠시 외면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하여, 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라는 억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애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시고 라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창조주의 한없는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였음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고난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욥의 고백이 이렇게, 또 욥의 태도가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8장의 말씀은 욥이 그 고난의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관점에서는 욥기 후반부까지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인간의 언어로 주고받는 그런 헛된 소진과 울림으로 우리가 때론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언어와 사람의 일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계시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 중 오늘 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은 무책임하고 공감과 이해가 없고
그 진정한 애통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처음 당했을 때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욥의 고통을 두고 침묵으로 그 곁을 지켰고 침묵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이 세 친구들의 신앙적 권면과 위로는 욥에게 교리의 멍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엘리바스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와 대응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결국에 그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욥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도 인간의 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큼만 말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빌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도 인과응보, 또 상선벌악, 선한 것은 상을 받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 그의 신앙적 관점과 이해와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의하고 제안하고 가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닷의 그 말들이 나빴나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름 끼치게 정말 맞는 말을 했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놀랍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중에서 다른 거 꼽지 않고 두 개의 절만 보더라도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더해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모양을 가졌더라도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시는, 또 정말 미약한 것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근데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같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까닭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욥에게 권면하는 이 빌닷의 언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전제하였습니다. 사람을 정의하고 그 테두리를 쳐놓고 욥의 처지에 대한 까닭을 자신이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거기 4절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그 전제를 볼 수 있겠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라고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야 그래서 그런 거야. 너가 실수해서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욥 너가 자녀 단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문자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3절, 7절도 그랬고. 그러나 지금 문맥을 보았을 때 또 욥이 처해 있는 그런 정황과 삶의 과정을 보았을 때는 정말 생뚱맞은 소리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또 한 친구인 소발뿐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참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교회 또 거기 책임지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한때 특별히 뭐 세월호 참사 때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셨었어요. 담기도 되게 좀 민망하고 미안한데 죄 많이 지어서 죽은 거라고. 그래서 심판받은 거라고. 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다양한 재난과 재해 앞에서도 그런 말을 때론 하기도 하셨고요. 오늘날 또 우리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런 실언도 가끔 하기도 하시죠. 코로나
그거 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더 모여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걸리고 그 정황과 컨텍스트를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런 언어들과 그런 실언들은 하나님께 정말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지난번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 빌닷, 이들은 자기의 신학, 전적으로 자기 중심대로 내재된 신앙관, 전적으로 자기 위주의 이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정하여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또는 어떠한 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이해하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표면에 보이는 현상, 나의 진짜 치열한 고민 없이 하나님께 엎드림이 없는 정말 그냥 겉만 보고 구하고 재단하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엘리바스도 빌닷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깊은 경험과 진정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다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고통과 고난이 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엇비슷해 보여도 같은 결의 고통, 같은 과정의 고난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평행 이론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한 존재, 한 객체의 전적인 것입니다. 고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피조물끼리 누구도 적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의 위로는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위로자는 인과응보, 상선벌악으로 포장하여 내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제한하고 한계를 만들어내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영어 단어로 definition인데 이 definition의 형용사가 define이거든요. 이게 규정하다, 윤곽을 분명히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의 위로는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위로이며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또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같이 통과하시는, 이전의 모든 저주를 받고 모든 슬픔과 애통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담기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피조물의 역할로서 그 태도를 알고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없이도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없어도 되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또 어떤 고민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진정한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한 주도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간구와 기도 제목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